감옥에서 맺은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짧은 편지인데 당시의 편지의 격식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대마다 편지를 쓰는 어떤 문화와 유행이 있는데,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편지를 쓰면은 꼭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부모님 전상서 이런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또 조금 바로 다음 문장쯤 가면 또 이런 문장,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고 이런 말 꼭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절 얘기, 계절이 바뀌고 벌써 꽃피는 춘삼월이 되었고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문체가. 그래서 이 시절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나와서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엄동설한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습관이고 보고 배운 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의 편지도 성경이기 전에 하나의 그 시대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나 분위기가 배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보면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바울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꼭 그 인사말 끝에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서두에서 이 본문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편지를 쓰는 사유가 나타나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편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래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표현 안 쓰고 곧바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왜 빌레몬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데, 빌레몬에게 받아야 될 허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징발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놓아라,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징발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War of Horse라고 하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잠이 들었는데, 무대를 보니까 1차 세계대전 그 무렵입니다. 영국의 한 어떤 시골 마을이 있는데, 이 시골 마을의 한 아저씨가 경매장에서 아주 혈통이 좋은 말을 한 피를 샀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싼 금액, 그때 돈으로 30기니라고 하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큰 돈인 모양이에요. 그 말을 사들고 집으로 가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을 살려면 싸구려 말 힘만 세면 되는데, 그냥 쟁기를 끌 수 있는 힘만 세면 그런 말을 사와야 되는데, 무슨 대단한 경주마 같은 걸 사갖고 와가지고 농부가 쓸 수도 없는 것을 사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은 이 마을을 아주 사랑합니다. 이게 이 야생마와 같은 말을 길들이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 시월드 같은 데서 보는 큰 그 사나운 범고래하고 어떤 소년하고 또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우정을 나누고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말하고 그 사람과 소년하고 우정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빚이 많아가지고 30기니를 갚지 못하면 농장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는 대위에게, 영국 군대 대위에게 30기니를 받고 팝니다. 이제 군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이제 장교를 태우고 달리는 그런 말이 된대.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대위가 전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사하고 독일군들이 이 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에서 이제 마차를 끌고 부상병 수송하는 마차를 끄는 말이 되었는데, 탈영병들이 도망갈 때 또 이 말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독일병들이. 탈영병들은 체포돼서 죽었고, 이 말은 우연히 어떻게 아주 어떤 민간인 가정의 보호를 받고 민간인 가정에서 이 또 주인의 딸 소녀와 아주 우정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또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집을 들이닥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음식하고 음식을 만드는 조리도구를 다 뺏어갑니다.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돌려주겠어. 이 말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징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간 줄 알고 이 소녀가 말을 타고 숲을 달리는데 이 숲에가 또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딱 보더니 말이 쓸만하거든요. 그냥 빼앗아서 가는 거였어요. 징발해 가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말로서 명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다. 무슨 일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물자가 누구에게 있냐 하면 빌레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그것을 내놓아라,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들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을 징발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말로 명할 수 있으나, 당연하게 명할 수 있으나, 머뭇거리지 않고 명할 수 있으나, 근데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빌레몬 밑에서 노예 생활하다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귀속되는 겁니다. 모든 권한과 결정은 이제 빌레몬에게 있는데 바울이 지금 네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의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노예였던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삼아서 내가 마음껏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너가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란다.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는 그럴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빌레몬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빌레몬의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에게 팔린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빌레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빌레몬이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마귀의 것으로부터 속량되어 구출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못된 것입니다. 나는 나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였고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인이 되려면 교회 다니는 것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무런 연관이나 이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닐 때 진짜 기독교인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나감으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시대의 성도들이 진짜 순결하고 올바른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나감으로 인하여 얻을 게 있는 시대, 육신적으로 그런 시대의 성도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가짜 성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빌레몬 성도가 집에서 교회를 열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시대는 그런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낫지만 이제 한 3, 4년만 지나가면 교회에 나갈 때에 돌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초죽음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되고 온 가족이 생죽음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하나뿐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영원히 지옥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예배드리러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생겼지만, 그러나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진짜로 참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그분을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순간 어찌 내가 그분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죽기를 선택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게 무슨 일인가, 무슨 큰일인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 인생과 내 가족을 드려야 한다, 이런 이해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고 자기 집을 복음 전파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적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께 팔린 사람이 되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발권을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찾은 나의 모든 것,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을 보면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아내 아비아는 마치 교회의 여전도사 같이 충성하고, 아들 아키뽀는 선교사처럼 교육전도사처럼 수고했습니다. 집이건 재산이건 가정이건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가정이었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이신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무엇을 얻었는지 안 겁니다. 진정한 소유주는 내가 아니고 그분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나의 인생까지도.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됩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집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죠. 속에서 정말 깨달아져야죠. 그래야 진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쓰실 수 있는 권세와 자격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처럼 당연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는 억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이 바울의 이런 부탁을 듣고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이미 자기에게서 도망쳐간 오네시모, 이미 오래전에 도망가가지고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오네시모인데, 멀리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일꾼으로 감옥에서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오네시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떤 답장을 보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안 보아서 알 수가 없지만 틀림없이 빌레몬은 너무나도 기뻐서,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은 너무나도 기뻐서 오네시모가 예수 믿었다고 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차라리 나에게서 도망간 게 잘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 사도님을 만나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족은 내 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건지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치 않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동차를 내가 마음대로 못 쓰면 그건 누구의 것입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면 그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시간을 못 씁니다. 나의 관심을 못 씁니다. 내 몸을 못 씁니다. 내 돈을 못 씁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적으로 달고 다니는 목사일 뿐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일지라도 가짜 목사요, 장로일지라도 거짓 장로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을지라도 가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기도한다고 요란을 떨고 뭐 방언한다고 요란을 떨고 다 무당 노름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서 우리 자신이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